오늘 설교 제목은 그물과 같은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물과 같은 천국. 오늘 사진 먼저 보면서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름이 베드로 고기가 되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베드로를 그 이름을 따서 베드로 고기라. 오른쪽에는 같은 갈릴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인데요, 메기입니다. 메기 떼들이 저렇게 몰려든 요즘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갈릴리 바다에 약 25종류의 물고기들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면 그 중에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으면 좋은 물고기입니다.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거나 비늘만 있고 지느러미 둘 중에 하나도 없어도 이거는 나쁜 물고기입니다. 레위기 11장 12절 외에 여러 곳에서 구약 성경에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더럽다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그릇 같은 곳에서 내려오는 여러 이 짐승, 기는 짐승이라 여러 것을 보고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고기들을 안 먹어. 예를 들면 메기, 장어, 메꾸라지, 문어. 유대인들은 베드로처럼 오늘까지도 비늘 없는 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메기나 장어가 혹시 잡히면 그냥 내버려줍니다. 다시 돌려주고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우리 말씀드렸듯이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 옆에서 식사를 하다가 말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메기 떼들이 막 빵 부스러기 줄 알고 그 앞에 서로 뒤엉켜가지고 지금도 아마 저 먹이를 먹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걸 본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걸 뭘 해먹고 싶어요? 매운탕. 매운탕 거리가 막 팔뚝만한 게 수백 마리가 돌아다니. 목사님 저보고 저거 빨리 매운탕 해먹읍시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 내려가서 저 메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다가 들키면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그거 잡아먹으면 안 돼요. 아주 미개인 취급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메기 떼들은 행복합니다. 잡혀도 놔주고, 평생 죽을 일이, 늙어서 죽으면 죽지요, 잡혀서 죽을 일이 없으니 저렇게 떼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니 모두 다 이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뭐냐?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물은 작은 그물 아닙니다. 투망 아닙니다. 큰 그물을 양쪽 배가에 큰 배들이 그물을 저 바다 가운데서 떨어뜨려서 바닥부터 쫙 훑어갑니다. 그러면 저 바닷가에까지 몰고 가면 그물 안에 갈릴리 바다의 각종 고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면서 이제 48절에 보니까 그 그물을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를, 그 그물 안에는 고기를 분류합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못된 물고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오늘 47절, 48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입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은 비늘과 지느러미 있으면 좋은 물고기,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나쁜 못된 물고기라서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물은 뭡니까? 그물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있고 부산에도 교회도 많고요, 우리나라 전국 교회 많습니다. 세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교회가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거기 안에는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러분, 국제 크리스찬 모임에 가면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온 교인도 목사님 있고요, 미국에서, 저 유럽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별별 이 교인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물 안에 온갖 이 물고기가 모여 있듯이 교회가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다양합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 말입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다 달라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학식도 다 다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요, 사상도 다릅니다. 여러분,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교회 안마다 다 있고요, 전 세계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물과 같습니다, 교회.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걸 두 종류로 딱 나눠집니다.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대 좋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좋지 아니하는 더러운 물고기 같은 지옥 생활같이 하는 이러한 교인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 생활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지옥 생활하는 교인이 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만 해도 오늘 비유까지 하면 7개 비유를,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쫙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기에 깨달았느냐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쉰의 카테인데, 이게 쉰이 에미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쉰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모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나 어른들 퍼즐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퍼즐을 다 모으면 뭔 그림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 비유를 착착착착 모으면 천국 그림이 딱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66권을 다 착착착 모으면 그림이 딱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은 무엇이며 또 좋은 물고기는 무엇이며 나쁜 물고기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물고기 같이요, 교회 안에도 천국 생활하고 기쁨 생활하고요, 능력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요 천국 생활을 못하고 지옥처럼 사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본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는 첫 사진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처음 봤던 그 물고기 사진 말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베드로 고기 같이 아주 좋은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 메기와 같은 나쁜 물고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 여러분, 그러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구별 방법 말씀드렸죠. 간단합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으면 좋은 물고기입니다. 이 어부가 너무너무 기뻐서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늘 없는 물고기, 메기 같은 게 잡히면 나쁜 물고기, 아주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물고기들은요 더러운 물고기라서 저주하면서 버려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비늘이 뭐냐 말이에요. 비늘 있고 없고가 왜 그래 차이 나냐 말입니다. 비늘은 성경 전체 그림 퍼즐로 보면 의의 옷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옷.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의 옷. 비늘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바로 이 베드로 고기같이 비늘 있는 좋은 물고기와 같은 교인이다,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비늘 없는 물고기는 자기의 의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 옷 입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초청합니다. 모두 안 옵니다. 장사하고 다 안 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아무나 불러서 오라 그래서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임금이 잔치 온 사람들 쭉 다니면서 인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 와서 딱 멈춥니다.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복. 고대 이스라엘의 잔치는 반드시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 예복을 주듯이 다 앞에서, 문 앞에서, 마당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줍니다. 주인이 주는 겁니다. 입으세요. 임금의 잔치니까요. 왕이 주는 옷을 다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즐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왕이 주는 그 옷을 거부를 하고 자기 옷 자랑을 하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벌을 줍니다. 자기 부하들을 보고 이 사람을 꽁꽁 밥줄로 묶어가지고 밖에 던져라. 그러면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에 이 나쁜 물고기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말하는 거죠. 예, 비늘 없는 이 물고기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항을 통과하다 보면 그 엑스레이 여러 통과해야 됩니다. 몇 군데,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요 1시간 이상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하나하나 조사하고요, 기계에 다 들어가게 하고요, 찍게 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요 적외선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예, 적외선 카메라는요 사람 옷을 다 입고 있어도 다 속이 다, 몸이 다 보입니다. 대단한 이 적외선 카메라인데요, 이 적외선을 쏘면 피부에게 반응을 합니다. 피부를 향하여 쏘면 피부에서 반사를 하면 옷을 통과하는, 투시되는 그러한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런 내 옷이 어떠냐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매기 같은 교인입니다. 매기 같은 교인이 멋지게 내 옷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데 나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니 내 옷 자랑합니다. 내 옷 자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 벌거벗은 거예요. 다 보입니다. 죄인이든지 은이든지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이든지요 전부 보면 빨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매기 같은 교인들이 주인한테 달려듭니다. 왜 어부에게 나를 버리냐고, 이렇게 멋있는 이런 나를 무시하고 버리냐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고 저 죄인인 저 베드로 고기 같은 사람은 버려야 된다. 오히려 주인이 정신이 나갔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5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되었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좋은 물고기인 줄 알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 교인인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를 지옥불에 던집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구원에 또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고 누구나 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세리 같은 사람, 이방인들은 합격이 돼가지고 모두 좋은 그릇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 현장을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기준하고 다릅니다. 세상 기준은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통과시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옷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요, 알고 보면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저 세리 바리새인이 참 그렇게 기도했죠.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이런 잘했습니다. 자랑하는데요, 자기가 그래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면 무화과나무 잎을 걸치고요, 다 보이는 게 속이요. 다 그렇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옷을 벗었어요. 베드로 고기처럼 비늘 입고 있다가 비늘을 벗어버리고 메기처럼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거예요. 메기입니다. 메기. 교회가,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발가벗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손가락질합니다. 매스컴에도 하고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만신창이가 된 것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다 옷을 벗고 있는 것과 같아요. 보이거든요. 그 추한 면이 다 보입니다. 매스컴도 지적합니다. 이웃 동네 사람도 지적합니다. 그런 지경에 왔단 말이에요. 매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마태복음 18장 16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라. 예,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통과할 줄 알았는데 너 부자 아니냐?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율법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 청년 고민하다가 돌아갔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이지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때요 천국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요. 그래서 많은 지옥 생활을 하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그 유명한 비유, 품꾼들 부르는 주인의 비유 나오죠. 천국입니다. 어떤데요? 이른 아침에 와서 밭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위도 다 무릅쓰고요, 8시간 10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고,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나니까 이 새벽에 온 이 노동자들이 주인에게 달려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듯이 주인을 향하여 따집니다. 왜 우리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라고 달려들죠. 여러분, 욥기서도 또 그렇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전부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죄 안 지었고 의를 이렇게 많이 행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합니까? 예, 그겁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욥기서 앞부분이라니까요. 대부분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달려드는 거야. 일을 가는 거.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
집에 와 보니까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저 창기하고 먹고 마시고 돈 다 써버린 저 방탕한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가 하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줄 이 아버지를 달려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탕자의 형님이 누구며 욥이 누구며 이른 아침이면 노동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이 인과응보의 이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가 못 벗어납니다. 어떤 책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 안에서 늘 어려서부터 콩쥐팥쥐 읽고요, 흥부전 읽으면서 착한 사람 되고 종교 생활도 똑같습니다. 불교, 유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를 쌓는 거고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맥입니다.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운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하면 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내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그렇게 반말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은 당신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내 옷이 어땠어?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나 예수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매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고들 말하잖아요. 50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매기같이요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의인인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지만 죄송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쳐넣는다고 했습니다. 50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이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비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메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비늘 뒤집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이,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새 옷이 나왔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성경 39권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새 옷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너희들이 만드는 옷 외에, 너희들의 의로 가는 그 천국 말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간다는, 천국 간다는 그 메시지를 모든 구약성경 39권이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는 것은 새 옷을 입어야, 이제 그 옷을 입으면 천국 들어가는 옷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21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율법 외에, 그 옷 말고 새 옷, 하나님이 준 의 한 벌이 새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입고 있던 나의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매기의 그 비늘 없는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비늘되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비늘되는 그 거룩한 옷, 의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인 예수를, 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2010년도에 중국 허페이시에서요 미스 아시아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비상 걸렸습니다. 왜냐? 이 여자분들이, 이제 대상자들이, 후보자들이 수영복 심사가 있는데 그 바로 며칠 앞에 중국의 유명한 수영 여제, 궈징징이라는 이
여자 수영 선수의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을 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적외선 카메라로 속을 다 중요한 모든 부분을 나체를 가지고 장난을 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스 아시아 뽑는 그 현장에도 그 카메라를 가지고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영연맹, 전 세계 수영연맹과 전체 비상이 걸려서 놀라운 이 천을 발명을 했는데 이 천 이름이 루테입니다. 루테. 중국어라서 제가 발음을 루테는 뭐냐 하면 이 적외선이 와서 반응을 해도 이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입으면 몸을 전체로 보호할 수 있고 하나도 안 보이도록 하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 미스 아시아 후보자들에게 다 입혔다는 그런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옷.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어떤 것도 다 무화과나 무잎인데 예수님을 입으면,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가려집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며 그 옷이 모든 하나님의 눈을 다 막아버려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런가 하면 이 예수의 옷은 말입니다, 빛납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가 옷 입고 있으니까 그게 내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기쁜 생활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의 옷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요? 가죽옷. 지금 무슨 옷 입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 이미 며칠 지나면 돌돌돌돌 말려가지고요 몸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걸 다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이 예수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 무화과나 잎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요 선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옷을 확 벗겨버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새 옷이 되어서 새 옷을 입고 가는. 자, 세리와 바리새인의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세리들이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창기들이 이 옷을 입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로 옷 입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그 옷 안 입습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옷이 아름답대요. 자기 의로 나갑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어서 화면 2개로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다음 하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에 오신.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 가면 복 받고, 교회 가면 돈 벌고, 교회 가면 출세한다. 그런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가 그 말을 해요. 교회는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를 옷 입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여러분 천국 생활하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있는데 왜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 와서 떨어져가 있습니까? 14장 17절 로마서 화면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아들 딸 문제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거기에 매달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한국 교회가 옷을 벗고 있습니다. 첫사랑 버렸습니다. 예, 다 세상 것 의지합니다. 권력, 돈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부끄러움 당합니다. 세상에 밟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쁨, 영생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천국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구약과 신약을 마음대로 아버지 인용하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 신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귀하게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천국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